네, 레위기 19장 지금 읽어드렸는데 지금부터 녹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녹화로 들으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조금 19장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늑탈이라는 거는 이렇게 속여 빼앗는 것, 힘으로 강탈하는 것, 뭔가 어떤 권세든 뭐든 빼앗는 것, 압제한다라는 건 누른다는 것. 사람을 누른다는 게 뭡니까? 뭔가 어떤 권세나 뭔가 힘으로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당한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든지 아니면 못하게 막는다든지, 법적 용어로 보면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제가 지금 레위기 19장 읽어드렸는데 레위기 19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 전부는 아니지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단순히 입으로 회개합니다. 그래도 용서를 받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신구약이 사실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드렸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오죠.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법. 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법이죠. 예수님의 법이지만 또한 모세율법의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더 새 언약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 그 윤리 도덕법들, 사회 정의법들은 그 정신이 그대로 갑니다. 신약에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가요. 신약에서도 그런 법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진실하라. 여러분, 정직한 것,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 그리고 겸손. 겸손이라는 거는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기 부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자기 부인, 겸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 메시지예요. 또 언급하자면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리고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카라는 거는 텅 빈 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붙들게 되고,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노하고 화내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 이것도 천국 못 갈 수 있다.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맹세할 때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전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으로부터 튀어나온 말이다. 너희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알면 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여기서 넘어가는 것.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이든 넘어가는 것. 입에 있어서 균형 잡히지 못하는 것.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수 사랑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 메시지를 두 개로 줄인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개로 줄인다. 그러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랑과 믿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제가 늘 말씀드려 왔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중에서 이제 제사법, 의식법, 무슨 뭐 정결법 이런 거 빼고 이 윤리도덕법, 지금 읽어드렸던 거, 뭐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뿐만 아니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제 이웃을 대적하여 뭐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라, 이런 것까지도 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모세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포함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선지서를 폐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폐한다. 이제는 그거 안 읽어도 돼. 우리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폐한다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폐한다. 이제 필요 없어, 율법. 율법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복음의 시대야. 은혜 시대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맞는 얘기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사회 정의와 그런 윤리 도덕법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 신약에 와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뭐 당시에 뭐 돌로 치는 법들이 있죠. 뭐 간음을 하면 돌로 치고, 부모에게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살인하면 돌로 쳐서 죽이죠. 재단 붙잡고 있어도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라고 하셨지요. 무죄한 피를 제거하라. 악을 제거해라. 너희 중에서. 그래서 뭐 돌로 치라는 말은 아니라 그건 없어졌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도 보셔야 돼요. 제사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해야 되구나.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거를 지키라 명하셨고,
구약에서는 그랬고 또한 그렇게 지켜야지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냐, 신약에서도 이걸 지키라고 하니 율법주의냐라고 하지만 제가 제사 지내라 그랬습니까? 모세 율법같이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법들까지도 신약에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완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게 성취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의 1.1회까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위에는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까지 다 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까지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 더 법적으로는 강화가 된 거예요. 더 세부적이 된 것이고 구약보다 1.1회까지도 율법의 1.1회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1회까지도 다 묻겠다 이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지. 이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회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선지서라는 건,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선지서죠. 선지서. 율법이나 선지서. 폐하러 그 선지서들을 이제 안 봐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선지서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도. 선지서에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죠. 왜? 율법 지키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까지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것까지 본인이 행해야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자지만 은사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조차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기도라도 한다는 거. 회개 안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회개 안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조차도 그래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낫죠.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그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생명체계 그래도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는 거를 주님 만나는 거를 끝내지 않으니까 그거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왜 여기서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더 낫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이게 뭐겠습니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 행하고 이러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엄청 때리셨지요. 화 있을진저 화, 육화, 오화 이게 나오지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2장 23장인가요? 그럼 누가복음 11장인가요? 거기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리시는 화가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뭐 그렇지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고 하루살이는 살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그런 수준에 있어야.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겁니다. 그냥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 그대로예요. 계명대로 사랑, 믿음. 핵심적인 게 뭡니까? 사랑, 믿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사랑을 품으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들 산상수훈 뭐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계명들 한 20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 소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소유를 지금 다 뭐 버리고 뭐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생명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인드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환난 때는 뭐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버릴 자는 버리고 끝이든 언제까지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계속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은 드리게 되는 것이고 환난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예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시험하시는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하시는 거 다 먼저 의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은혜들을 크게 입은 사람들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도 버린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은 끝이든 언제까지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인치셔서 함께 가시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인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고 환난 받는다고 꼭 인침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유지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영성 있던 불을 계속
꺼트리지 않고 유지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내가 할 줄 알고 이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불을 뭐 당장이라도 안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에게 줘봤자 너희는 한 3일 못 가. 일주일 못 가. 그리고 또 줘봤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철칙을 알아야 돼요. 불을 유지하고. 불을 유지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처녀죠.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죠.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불을 켰어요. 뭐 기름이 있냐 없냐 둘째 치고 둘째로 보고 우선 떠나서 무슨 차이였습니까? 불을 켰냐 못 켰냐예요. 보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미련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너희 등불을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들은 기름이 왜 불이 안 켜지는 이유까지도 알았어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성령 충만의 그게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작지만 이게 자라나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가 뭐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이 깃들일 만큼 내 안에서 뭔가 나무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뭡니까? 씨앗이 심겨져서 뭔가 자라는 어떤 숲을 이루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씨앗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자라고 그 기운을 계속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습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잘 그 씨앗이 말씀이 자라서 내 안에 크게 내 영역에서 커져가서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깃들여지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내 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는 거는. 근데 가시떨기에 심었던 건 어땠습니까? 그 가시의 기운이 가시가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초크가 뭡니까? 숨 막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호흡을 내 안에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거 우리 살덩어리 그게 육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바로 영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영상태. 저 사람의 영상태는 어쩌다 저렇다. 영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태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영상태라는 게 바로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에도 그냥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태가 있고. 생명은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죽어있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있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건 생명이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꺼져 있어도 그 또 더 차이가 있죠. 멀리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본인 힘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 영상태라는 거 생명의 상태예요. 근데 그 영상태가 뭐에 달려 있느냐? 뭐가 그 영상태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지에 여러분의 영상태가 좌지우지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지 그거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다시 상기하고 리마인딩하고 계속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둔다 그러잖아요. 둬서 계속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둬서 심는 거예요. 심어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 성령 충만이 성령께서 거기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부어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연속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누리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특별히 어떤 시즌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시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유지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고 그게 또한 열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에 듣고 지켜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상태. 사람마다 영상태 수준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생명의 상태지요. 그게 멀어져가지고 주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금식으로 이제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기는 싫은 것도 있겠지만 또 몰라요. 어떻게 회복하는지. 기도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으로 안 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만으로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 금식을 해야 되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고생대로 하고 그 고생만큼의 그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12금단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12시간 물만 마시고 물은 허락이 되고 1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물조차도 안 먹는 완전 단식이죠. 보통 단식, 절식이라고도 말하죠. 원래 그게 다 금식인데 제가 그거를 의미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잘 여러분 안에서 잘 내 영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늘 관찰하고 내 영 상태를 확인하고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것들을 여러분이 약간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못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가 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 보다 처음에는 좀 뜨거웠지만 원래 이런가 보다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기 직전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 받아들이면 얼마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지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들을 읽으시고 내 마음에 두시려고 그러고 내 생각에 두시려고 그러고 사랑, 믿음 안 믿어지더라도 자꾸 믿으려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걸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믿음이라는 건 뜻을 행하는 거예요. 또한 뜻을 행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사랑, 용서하시고 항상 용서 여러분 쉽게 또한
그거 용서를 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보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